지금은 어저께 이어가지고선 사중용야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선 세 번째로 이제 동영상을 올립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사주쟁이면서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제 마음에, 내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주 풀어주면서도 남들한테도 무슨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은연스럽게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이걸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사주 봐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봐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한테 와서 이렇게 사주를 보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대뜸 그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연찮게 내 중심에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운이 나쁘게 갈 때 또 사고 운이 이렇게 온 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해 줄 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은 그 얘기를 해줘요. 애군을 피하거나 그 다음에 특히 애군을 피할 때죠. 그 다음에 이제 좋게 운을 받아서 가고 할 때 무슨 얘기였냐면은 저기 얘기를 해주죠.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실제로 제가 이제 예수님 이렇게 사주 풀어주면서 제가 천편일률적으로 해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주를 풀어주면 보통 사람들이 별나고 할 때는 이렇게 사주 보러 안 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이제 자식한테 무슨 문제가 있고 하면은 이제 또 무슨 일을 시작하려 그러면은 사주 보러 오죠. 그러니까 사주 보러 오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사주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좋은 거는 그냥 평이하게 그냥 나와요. 그냥 사업이 그냥 하는 대로 그냥 잘 해서 나간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사주에 맞는 직업으로서 거기에 맞는 용신으로 이렇게 할 때는 시신으로 갈 때는 운이 풀려요. 그래서 잘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잘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반대로 가거나 역행하거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주 푸는 거에 이렇게 지지에 이렇게 형충파의 원진 이런 것이 쫙 왔을 때는, 특히 이제 겁살이나 충, 형 이렇게 왔을 때는 사거수가 있는 거에 다 이렇게 비쳐나오거든요. 그때는 제가 그걸 얘기를 해줘요. 당신은 올해는 사거수를 조심해야 되고 교통적인 하고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운이 나쁘게 가거나 그런 사거수일 때는 대뜸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피할 길을 좀 달라 그래요. 그럼 대뜸 얘기할 때 저는 고개를 갸등합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 얘기 딱 하고 오면은 보통 다른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은 부적하라, 그 다음에 구태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솔직히 제가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한테 그 얘기할 때, 그러면은 점쟁이나 무당들아 이렇게 구태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부적사고 하면은 애군이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뜸 그러세요. 너는 왜 그걸 알면서 또 요 모양 요 꼴로 사냐? 이렇게 딱 물어보세요. 그러니까는 운명이라는 거나 어떤 애군이 왔다고 하는 거는요, 인간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부지부지게 딱 당하고 하는데 이런 건 있어요. 올해 운이 당신 교통사고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딱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협소하게 들어올수록 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몇 월쯤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때만 피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얘기냐면은 되도록이면 운전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옛날에 내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관성이 되게 와가지고서 이렇게 사고 당하는 게 강하게 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인천 지하상가에 했던 무슨 이렇게 전자 개통을 이렇게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어디야 이천인가 거기 가서 어떤 여자 점쟁이한테도 물어봤을 때도 당신이 몇 년도에는 이게 큰 사고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나 봐요. 근데 그게 사주 몇몇 개 나오니까 저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피할 길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이천에 여자 점쟁이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피할 길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길이 없다 그랬어요. 당하고 말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찝어줬어요. 몇 월 달에 주시면 이렇게 찝어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친구 저기 하면서 가서 딱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대충, 야, 너 참 좋아하더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찝어준 거기보다는요, 이게 지나서는 안 했는데, 바로 한 2달 전에 크게 교통사고 나가지고서 병원에 뭐 한 달 이상 입원하고도 막 죽다 살아났다 이런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안 좋은 거거나 사고운이 왔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냥 이렇게 너무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 중심을 잡고 좀 생활을 좀 절제하면서 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마음 중심을 잡는 거에는 자기 주먹을 믿고 사는 거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종교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제가 넌지시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조건을 딱 내었죠. 뭐 절간에 가시겠어요? 성당을 가시겠어요? 일반 교회 가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점보러 오는 사람들이 대뜸 뭐냐면은 이렇게 불교 쪽이나 이게 안 믿는 쪽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목사들이 뭐 하면 그 저기면서 뭐 저는 우리 집안이 이제 불교 쪽이니까 절간 다닐래 그러니까 절간 다니세요 그래요. 그러면서도 무슨 얘기냐면은 천편일률적으로 그 사람들 얘기가 이렇게 그 교회 가면은 이게 돈 달라고 하는 것이 되게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인생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재물은 생명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명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뭐 영원한 생명 얘기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나 이게 보통 일반적인 정의는 돈이 생명이지 무슨 개떨 뭐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런 불교하고 절간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을 내가 딱 해줘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경험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올해 70세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한 50대 60대 돼가지고 할 때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적지 않게 살려고 한 20-30년 예수님 믿고 살았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불교에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도하죠.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믿고 살려고 그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뜸 하는 게, 교회 가면은 그 설교하고 목사들 뭐 헌금 강의하고 뭐 저기 하지 그게 싫어요. 그러면 그럼 성당 가십시오. 그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내가 성당에 다니는 사람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다니게 한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점을 이게 사주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연찮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이거를 100마디 중에 한두 마디는 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런 걸 강조해서 얘기하냐면은 제가 어디 가가지고선 이렇게 사주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소리도 안 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기회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차츰차츰 이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하나님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좀처럼 심지어는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우리 가족들 우리 이제 처자식 우리 마누라나 이혼하기 전에 그때도 우리 2딸 있는 애들도 쉽게 그렇게 제가 이제 사주풀이하고 오면서 이렇게 지내고 하나님 전한다는 거를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친한 친구들한테도 내가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 초면명이 하나님 이런 글 쓰면서 산다. 이렇게 공포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산다는 걸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사주명리품 얘기를 딱 하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딱 놀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사람들이 일반 교회에서는 사주 푼다 이렇게 하면은요 대뜸 뭐라고 생각하니까 사탄의 종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딱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어떤 경우를 받았냐면 같이 이제 밥 먹으면서도 그 교회 믿는 사람이 대뜸 하니까 나보고 사탄아 이랬어요. 그런 것도 당하고 이렇게 그게 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사주명리한다 하나님 믿으면서 사주명리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33살, 4살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받은 게 있습니다. 받은 게 있어요. 이게 받은 게 있어가지고 꿈을 꾸가지고 저기 하는데 그 예언하고 방언 통변하고 하는 어느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선 이렇게 저를 이렇게 심령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를 들여서 큰 뜻을 펼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집사가 이제 심령 기도하고 난 다음에 통변하고 예언하고 환상도 보고 다 이렇게 하고 나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 너한테는 큰 뜻이 있는데 자기는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교회 집사면서도 하루에 막 2-3시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 대뜸 해가지고선 말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사업 잘 되고 뭐 주의종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는 딱 나타나는데 자주 풀이를 해가지고선 많은 사람 회개시키는 조명이 있다는 거를 그 여자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그걸 하나님이 알려줄 수도 없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많은 사람 회개시키는 소명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그때도 진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저도 기도 많이 하는데 몰랐죠. 그러다가 제가 42살, 38, 9살 때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1996년도에 제가 어떤 큰 계기를 통해 가지고선 그러니까 세상에 큰 안 좋은 계기가 있었죠.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법칙 말고도 또 다른 세상의 법칙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그게 뭐냐 해가지고 찾은 것이 자주명리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은 그 공중군세 잡은 마귀의 법칙이 자주명리에서는 설명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그런 제가 이제 지난번 동영상 때 올린 것처럼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의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그거 간 거니까는 말씀의 지혜뿐만 아니라 말씀의 지식의 은사도 줘가지고 이 세상 하나님의 그 세상의 법칙은 성경에 다 나와요. 그거에 이 그 세상의 자연과 인간 세계의 법칙은 이 주역과 사주명리에 다 설명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공부시켰다는 걸 제가 늘 알 수가 있었죠. 제가 요즘에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뒷머리가 되게 흉하게 이렇게 머리가 올해 제가 70이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가 많이 빠지니까 좀 흉해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빵모자 쓰고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뭐 한 2달 전서부터 이렇게 어떤 여자분하고 같이 교회를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내 마음에 드는 설교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냐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선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오면서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목사님 저 새끼 저거 설교 졌다기게 못해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게 좋게 안 좋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무슨 얘기하면 아멘이면 받는 거지 무슨 거기에 뭐 이렇게 토를 달고 비평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그건 내가 차츰 해가지고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왜 이렇게 되는 걸 알려주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조그만 교회보다 큰 교회 위주로 좀 많이 다녔어요. 무슨 교회 큰 교회를 좀 많이 다녔거든요. 이게 가면은 이게 뒷좌석에 앉아 딱 하고 하는데 한 번은 앞에서 목사님 막 설교하는데 나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듣자마자 그냥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 성가대 연습줄이나 거기 딱 가가지고서 하나님한테 나 혼자 하면서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목사님 설교는 저것이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네가 가지는 그 영감이 맞다. 네가 생각하는 게 맞다. 네가 그렇게까지 마음이 상하면 그 교회를 떠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맞는 교회 이렇게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중국 가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중국에서는 제3자 교회 중국교회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 한인교회가 있었거든요. 저 연태에서도 한인교회 다녔고 저 산동 옌타에 한인교회 다녔고 이후에서도 이후 한인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거기는 거기 하나뿐이 없으니까 주일 성산단에 매일 가가지고서 이제 목사 설교가 좋든 나쁘든 그냥 주일성전단을 의미해서 이렇게 다니고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자꾸 저기 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이게 마음의 갈증이나 이게 영적 저기를 채워지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만 다닌 거죠. 다니고서는 이렇게 오게 했는데, 되게 내 영적 갈증을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게 직접 이게 받아가서 키우는 사람은요, 일반 세속적인 목사들이나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양이 안 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들어와가서 저 안면도에 안면제일감리교회 거기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설교 듣고 뭐인데 거기 이제 안주인이 권사라 해가지고선 저를 막 끌고 다니면서 저기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한 1년 넘게 꾸준하게 다니다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뒷자리 딱 앉아서 무슨 얘기냐면은 뭐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파가지고 성경집 먹고 찬성을 막 하고 오는데 도대체 뭐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선 뭐 나 혼자 그냥 뭐 이렇게 이혼하고 혼자 다니고 하니까는 이게 쪽팔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핑계는 이렇게 쪽팔려서 못 가겠다면서 나 안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쉽게 하냐면은 아유 저 새끼 설교 저 따위밖에 못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덕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다니는 교회도 저기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그 얘기죠. 제가 이제 실수할 말을 좀 하나 할게요. 그렇게 했더니 뭐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게 설교, 교회 목사들 설교하는 걸 딱 들으면은 쉽게 말하자면 내가 받는 하나님하고 이게 다르면은 딱 욕부터 나온다. 저 새끼 설교 저 따위밖에 못한다고. 그렇게 욕을 한다 했더니 대통령 그 앞에 듣고 있던 목사가 회개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속으로 때 족간에 씨발론 그렇지. 그러니까는 저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욕도 잘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수님은요 욕도 상당히 잘했어요. 악하고 음란하고 돈 좋아하는 새끼. 그거야 지금 말하는 악하고 음란한 새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딱 그러나 씹새끼죠 씹새끼. 그 얘기는 예수님 직접 하신 얘기예요. 그거보다 더 개새끼보다 독사 새끼다. 사기꾼. 이거는 예수님 엄청 많이 했죠. 그것도 뭐냐면은 천문명리 하나님이더라면 예수님이 하신 세상 욕들에 가면 아니 그건 저를 다 올렸어요. 근데 뭐 그런 얘기하면 저기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그 사지명리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이렇게 사지 풀어주면서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한 10명 오면 한두 사람한테는 꼭 예수님을 전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으면은 보통 교회 목사들은요, 사지 푼다, 뭐 한다면요, 되게 꺼려하고요,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에 때 한인교회 때 한 목사가 있었거든요. 그 한 목사는 뭐 얘기가 내가 이제 사지 풀려고 뭐 이거 알아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그거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본업은 사지 푸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내가 뭐 이렇게 한국에서 오다 받아가지고서 그거 진행하면서 켜다가 누가 이제 전화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메일로 해가지고 40%라는 게 풀어주고 하면서 이제 조금 돈 받고 하면서 이지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때 한 목사가 알았어요. 그랬다 하는 얘기가 제발 교회에서는 사주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 교회 오지 마 그런 뜻 똑같잖아. 그 말 똑같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냥 교회 성도들을 얘기되면 괜찮게 하나님 얘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사주 얘기, 명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너 교회 오지 마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사주 얘기 이렇게 하면은 싫어한다는 얘기죠. 싫어하고 쉽게 말하면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것은 이제 오늘의 주제가 그거거든요. 그럼 사주명리를 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수제자고 우리나라 이렇게 전 세계 믿음의 체계를 잡은 게 바울이거든요. 그 다음에 베드로고 그렇거든요. 거기서 뭐 요한이 있다, 이제 마태, 마가 이렇게. 근데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제자 반열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직업이 세상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목수였어요, 목수. 그럼 바울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지금이 아니라 가죽.
태너리. 이 가지고 이렇게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선 그 살을 다 베게 껍질을 가지고 벗기지 않습니까? 벗겨가지고 무드질 해가지고 약 처리해가지고선 가죽을 만들어가지고 천막 만들고, 신발 만들고, 가방 만들고, 가방은 그때 안 만들었을 거예요. 신발 만들고, 천막 만들고, 가죽으로 만든 옷 만들고 하는 것이 그 바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이제 공생의 기간을 딱 해가지고 30살부터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내에 34살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다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1살 어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가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이렇게 다니긴 했더라도요. 자기가 그 전도여행 다니고 와도 자기 딱 이렇게 돌아오면은 뭐라 했냐면 이렇게 무드질이라 그래요. 그 가죽. 소 가죽이나 양 가죽을 벗기고 나면 그 양물 처리해가지고서 가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신발 만들고 이렇게 천막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바울은 이렇게 직업이 이게 전하는 그 직업이 쉽게 지금 말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했냐면은 이게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렇게 심는 자라 그럽니다. 심는 자.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때때로 전도여행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심는 자였어요. 그때처럼 직업 목사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직업 목사는 이렇게 물 주는 자예요. 물 주는 자. 그래서 이제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이제 디모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뭐냐, 바울은 가가지고 예수님 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교회 회당으로 이끌고 가잖아요. 그런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물 주는 자 소명해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의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 때때로 전도여행 다니면서 익히면서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신는 자께 지금은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나 이렇게 천주교나 이렇게 하면은 신부나 목사야지 그 직업이 완전히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는 이게 직업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무엇이 있냐면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첫 번째가 사도, 그 다음에가 선지자, 그 다음에 가르치는 교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영적 등급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목사나 교사는 이게 가르치는 업이라 해가지고선 사도나 선지자보다 이렇게 등급이 낮았습니다. 실제로 하늘나라에서도 이렇게 낮아요. 근데 사도 같은 거나 선지자는 심는 자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사나 목사는 물 주는 자예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주객이 전도돼가지고선 저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주명의를 통해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전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뭐냐면은 오히려 자기가 이 물 주는 자 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은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교사나 목사는 세 번째 등급인데도 자기가 첫 번째인 것처럼 이렇게 오만교만하게 쓴 거죠. 그러니까 직업이 목사 있는 사람들은 특히 뭐냐면 이렇게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죄 좋은 말입니다. 여기서 단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한테 계속 꼬꾸라져야 돼요. 계속 낮아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복음은 어떤 사람한테 전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한테 전해지게 돼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한 사람이요 웬만해서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점이 낮아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와가지고선 이렇게 고쳐주고 이렇게 버듬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요 대충 그 했어요. 버려진 자,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이게 복음이 먼저 전해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지고 하려면은 그런 사람들 교회 끌고 가봐요. 아이고 냄새난다, 옷 남나게 왔다, 이런 놈이 왔다,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런 식의 경우를 쉽게 말하면 요즘 교회는 직업이 목사가 돼가지고선 자기 직업이 된 거죠. 직업이라는 건 첫 번째 포도청에 자기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뭐냐면 이렇게 일단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물이 돈인데 재물이 돈 해가지고선 그냥 뭐 저기 하려면 일단 돈을 저기 했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성도가 이게 성성이 돼가지고 이제 헌금이 많이 오고 하면은 자기가 그냥 띵까띵까 이렇게 놀기 시작해요. 쉽게 아니면 그거를 다 이렇게 자기 이제 풀치려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물질에 대한 추구하는 건 일용한 양식 외에는요 하나님이 추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에 딱 그러면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는 뭐냐면 내가 먹고 살 거는 이런 양식 이거 외에는요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기도에 추구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디룩디룩 이런 양식 이상으로 더 좋은 거, 더 먹기 저기 한 거, 더 맛있는 거 이런 식으로 그냥 찾아가고 하는 그런 기대가 내가 보기엔 태반이죠.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거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는데 일용한 양식 외에는 재물 중에 그렇게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헌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막 유복해지는 거죠. 그러면 쉽게 뭐냐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큰 게 모으는 새끼들. 큰 게 뭘 이렇게 막 피켓벌 모으면 이렇게 성도가 차사졌다. 이게 모으고 이렇게 오면서 그냥 막 저기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오는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모으고 그러면 요즘엔 뭐냐면 이렇게 정천다는 쪽으로 뭐 내년 이렇게 올해 4월 11일 선거 시간 거 투표해가지고서 뭐 정당에 들어가고 있단 얘기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그랬죠. 참 그 세상에 살아가는 그 직업이 목자인 사람들은 명리의 법칙 인간의 지배 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아이고 자기가 어느 정도 재물에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요 다 출세하고 득시하는 관원 쪽으로 가야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재성, 관성, 인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자기 인정받으면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 동시에 이제 오행생하면 자기는 건강해지고 하는 게 자기 은근히 올라갑니다. 그때 뭐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막 올라가지고 권세도 없고 재물도 많고 그 다음에는 자기 2세 자손이나 후손 후배를 양성하려는 쪽으로 가요. 그게 생식이라 그러죠. 그게 번역적으로 하죠. 그거는 명리의 자연법칙이 올려요. 그 다음에 쭉 재물로 가가지고 다시 돌고 오는데 그거 올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직업이 목자인 사람들은 요 틀에서 벗어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는 세상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들이 딱 얘기하고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의사가 그 사람 병 고치려고 그러냐 그 사람 돈 뜯어내려는 거지 똑같습니다. 교회 목사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치료해가지고 하늘나라 보내는 일을 하느냐 그거는 내가 보기엔 한 10명에 한두 명만 빼놓고 다 해가지고 이 세상 복받게 해가지고 11전 헌금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심지어는 어떤 교회 목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대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거를 간증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건 세상의 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요 신약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 쪽에 보면은 물질에 대한 거를 별로 가르친 게 없어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사지명리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영을 찍지만은 이것도 내가 한 5, 6년 전에 1917년도에 2017년도에도 제가 이렇게 동영을 한번 올렸던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왜 예수 믿는데 돈 들어가야 하나요? 이렇게 이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18년도 4월 20일 이게 18년도 때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6년 전이죠. 4월 20일자에 글에 보면은 아주 왜 예수님 믿는데 돈 들어가야 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그걸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 믿는 사람들이나 저기한테 이렇게 한 얘기들 쭉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영감 받아가지고 그 기도 중에서 이렇게 글을 정리해서 쓴 게 있거든요. 꼭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 믿는데 돈 들어가 이렇게 18년도 4월 20일 글인데 이게 전문에 하나님에 들어가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동영상 찍는 거 이거에서 아주 일명요연하게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내가 한 건 맞아? 이럴 정도로 상당히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꼭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준비한 것도 좀 많아요. 준비한 것도 많은데 제가 이제 지난 동영상에 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본연의 본연의 주체인 혼이 있어요. 여긴 지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이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껍데기 보이는 육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죠. 지난번에 뭐였냐면 하늘나라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직접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다. 딱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 인간의 한 속성 중에는 영혼 육이라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하나님이 이미 네 안에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전도하거나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거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뭐 있냐면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중생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인간이 아담 이후로 아기서부터 남자의 정자를 통해 가지고선 그 영혼육이 다 갖춰진 객체가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영이 있어요. 그러면은 영으로 태어난다 하는 거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영을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를 깨닫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중재자로서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믿게끔 한다는 것이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이제 요체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구나. 그거를 내가 깨닫는 거.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이렇게 하늘나라 가는 방법이나 모든 요체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면 이렇게 단순히 영혼 육으로 되어 있고 하늘나라의 마음 속성 하늘나라가 인간 모든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슬람계나 불교 믿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민족신앙을 믿는 놈들이나 힌두교나 이런 식으로는 모든 사람한테는 요 속성이 다 있는데 거기에 영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찾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뭐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자꾸 이리 부대끼고 저리 부대끼면서 이렇게 육의 속성, 이게 무의 속성, 공중권세 잡은 놈이 자꾸 이렇게 꼬드깁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이런 식으로 꼬드기면서 자꾸 육체의 감미 쪽으로 끌고 가기 만들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는 육신의 정의였는데 이거는 사탄하고 이렇게 뱀하고 이브하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 꼬실 때 보험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뭐 자랑스럽고 같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 정욕적으로 끌고 갑니다. 이 육체는요. 그래서 저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게 간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원하면은 하나님은 이 영 속에 하나님 영이 딱 내려오셔서 앉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아오면 이렇게 영이 점점 혼을 지배하고 이제 육도 지배하고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건 예수님 믿는 거에 가장 큰 계기나 그러니까 턴파이크라 그러죠. 그거는 쉽게 말하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 얘기할 때 영으로 태어나가지고 뭐 한다는 그것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거든요. 살아나셔가지고 그 제자들한테 영체로 이렇게 같이 사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진리 사실은 뭐냐?
성경에 보면은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뒷자락에나 사도행전은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여기에 이제 허리에 이제 창 뚫리고 여기 피자국 이렇게 못 자고 있는 그 자체로 해가지고서 영체로 제자들하고 인간 세대가 40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거는요, 성령 기절에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그 하늘나라가 어디 있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얘기할지, 저는 그 사실에서 완전히 뿅 같습니다. 내가 죽거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는 영원토록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체처럼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겠구나 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예수님은 성령 기절에 딱 나타나 증거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쉽게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도 네 육체는 흙을 가더라도 내 영체만큼은 영원토록 살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이렇게 귀신 세계 얘기하나 그게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나는 영원토록 산다. 그거는 예수님이 실제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같이 살면서 증거했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솔직히 더 예수님 믿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뭐냐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40일간 영체로 이제 제자들과 같이 다시 나셨구나. 근데 승천하기 바로 직전, 하늘나라 이제 다시 이렇게 승천 올라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한숨을 후 내쉬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한숨을 내쉬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했어요. 이게 자기가 이렇게 있어가는 실 증거를 하지만은 자기가 가면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이나 많은 모이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한숨을 쉬면서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올라가시잖아요. 막판에 모든 사람들한테 꼭 당부한 말입니다. 유언입니다. 유언. 성령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할 때 너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은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이렇게 구분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 동영상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 믿고 교회 신들이 혼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아요. 그래가지고 영으로 사람들이 영이기 때문에 교회 목사들이 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그 목사들조차나 신부들조차 영이 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마음을 열어가지고 자기 본연의 영 속에 하나님 영이 들어오면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가 안 받은 차이에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이 확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교회 다니고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딱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얘기하는 게 다 다릅니다. 생활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게 달라요. 근데 성령을 자기는 막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면서 딱 보면 이렇게 혼적으로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기 직전 유언식으로 딱 하는 게 한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또 이게 베드로나 바울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걸 상당히 주장했습니다. 이게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을 받는다는 건 무슨 때문에 이렇게 하늘나라 기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 기름을 이렇게 받으면은 이렇게 자기가 이제 계속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착다착 응답을 다 하시고, 뭐냐면 능력도 주시고 하늘나라 비밀도 막 주세요. 거기에 동시에 말씀의 지식과 지혜 은사도 막 주시고, 신유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이런 식으로 다 한꺼번에 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쉽게 하면은, 하늘나라는 이 주둥이나 세상 지식이나 지혜나 도덕에 있지 않고요, 능력에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성령을 받고 하는 거는 기름 부을 때 하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내가 목사나 뭐 누구한테 이렇게 들은 거 없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직접. 그게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바로 접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가서 그러면 이렇게 저 녀석 저렇게 설교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가가지고 그 성경 기자 그걸 딱 얘기하면요, 더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메시지를 더 줄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 나는 하나님한테 직접 받아가지고서 그 영감적이나 하늘나라 지식이나 그 다음에 말씀의 지식의 지혜를 이렇게 한꺼번에 얻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얘기죠. 이게 사람들이 주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왜 교회 안 가냐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안 가. 이렇게 무슨 얘기하면 또 저기 하면 나는 하나님한테 그냥 직접 기도해서 받고 내가 말씀 믿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서 내가 좀 믿음을 이렇게 해서 살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령적해가지고 직접 기름 묻어가지고 누구한테 가르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직접 가르치면 이거 저기 하는데 그거는 내가 요한일서 2장 27에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요한일서 2장 27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릇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바로 이겁니다. 기름 부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교회 가는 거는 쉽게 말하면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안 믿거나 저기 한 사람에게 전도해 가거나 이제 그런 식의 가는 의미가 강하지. 직접 저기 가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더 이렇게 뭐 저기 받는 거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거기서 자꾸 저기 하면은 이렇게 교회 이제 목사나 뭐 사모다 뭐 장로다 뭐 권사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그 직위에 따라서 그 정령 받은 사람, 기름 부은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려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본향교회도 다니고 이제 저기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안 간 이유 중에 하나도 가면은 목사나 목사 사모나 뭐 그런 것이 얘기하면 뭐 탁탁 하는데 그 밑에 장로나 권사 이것들이 나를 직분적으로 이렇게 지배하려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가요. 그냥 큰 게 하고 모르면 안 가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하고 이제 구역 예배를 하거나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한다 이렇게 모이면요. 저는 이게 기도하거나 성경 그래도 말씀 전하는 게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깜짝짝 놀래죠. 그래서 모이면 저를 꺼려합니다. 꺼려해요. 특히 거기다 무슨 사주명리야 그러면은 확 다 놀래죠.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막 저 새끼 사타냐 이렇게 하면서 딱 몰아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존 교회 그 성도들이나 거기에서 같이 어울리기가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얘기를 해요. 영계 여기 제가 어저께 얘기할 때 그 디모데전서 할 때 양심에 화인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뭐냐면은 그 디모데전서 이게 다시 얘기인데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건데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을 따르리니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따라가지고 자기 양심에 화인을 받아가지고 외식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직접 전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계의 비밀을 잘 알고 있죠. 거기서 내가 참조를 해가지고 영계의 비밀을 딱 얘기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는 자연 물질하고 동물하고 그 다음에 식물만 이렇게 보이고 인간이 이렇게 살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 영계는 첫 번째 예수님으로 그냥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딱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 그 다음에가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11세 보면은 흠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흠모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선 영계에서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구원받아 간 사람들 그 다음에는 천사가 이렇게 등급이 있고 이 천사 그러면서 이렇게 이 지상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람은 첫 번째가 마귀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예배소서에 그것도 얘기했고 누가복음 그 얘기도 저기도 얘기했어요. 공중권세 잡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타락천사가 지금 미혹의 영이 있어요. 여기서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타락천사입니다. 그 다음에가 떨어진 자 귀신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면은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제사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제사 지내고 하는 그거는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뭐냐면 제사 지내고 뭐 그러는데 실제로 영계를 떠서 이렇게 딱 보는 사람들은
그 이제 제사 지낼 때 죽은 그 예수님 믿지 않고 이렇게 떠도는 영혼들이 딱딱딱딱 와가지고 제사 차릴 때 딱딱 와가지고 그 앞에 쓴답니다. 그거는 이제 박태환이라고 하는 장로가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제사 지내면 안 된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먼저 죽은 사람이 두두두두 와가지고 거기 와서 제사병을 다 맞고 막 뺏기려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떨어진 자라 그런데 그게 바로 귀신이에요. 타락천사하고나 미혹이하고 귀신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귀신은 사람 몸에 들어가요. 근데 이 타락천사나 천사는 쉽게 말하자면 인간 육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몸에 들어오고 사람 몸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고 하는데 명리의 신살론의 귀문살이 바로 그런 식의 그 영계 법칙이라 연계 원리라는 얘기죠. 그 귀문살이 강한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이나 저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 계속 비행기 귀신이 돌고 있어요. 들어가려고. 근데 실제로 들어가요.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전에 있었던 자기 이제 친족인 강한 친족이나 친구인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떠돌다가 그 사람 몸에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귀신이 왜 자꾸 사람 몸에 들어가려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되게 삭막해요. 이게 떠도는 때는 목마르고 삭막하고 춥고 그렇습니다. 근데 육체 안에 딱 들으면 편안한 거죠. 자기 이제 본연의 속이 들어간 거죠. 보통 뭐 세월호 사건 해가지고 303명 어린애들이 죽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유독이 이제 이제 그 시체, 뼈다귀를 막 찾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요. 그 육체, 자기 그 뼈하고 육체 덩어리 속에 떠도는 영혼 자꾸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 영계 법칙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6.25 때 그 참전했던 미국 사람들 뼈다귀 추격하는 것도 뭐냐면은 그 육체에 있었던 그거가 이 영혼들이 되게 바랍니다. 자기 육체를 되게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영계 하나의 속성에서 나오는 영적 지식이라는 얘기죠. 영적 자기들이 인간들이 영적 존재로서 그 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영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인간들이 영계 한 적이 돼가지고 인간이 여기에 부대끼며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법칙을 따라가려 하더라도 세상의 법칙을 어쩔 수 없이 취하면서 살게끔 된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상당히 공부합니다. 근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육체 법칙대로 살기 때문에 공부하고 그런 걸 못 느끼죠. 그러다가 그냥 사주명리 법칙대로 그냥 깨어났다 죽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저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운명이라는 거는 이것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쫙 할 때 첫 번째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계속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모으면은 구약에 있는 어떤 기절이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나 사도 바울 얘기나 요한 예시나 얘기를 똑같이 비징으로 해가지고 막 설명하거든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과 예수님 하신 행적을 첫 번째, 제일 우선순위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기가 이렇게, 이렇게, 형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후손이 없으면은 그 마누라 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직접 그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2장 40절을 보면은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는 시집장가 가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늘나라는 시집장가 안 가면은 이렇게 남자 여자 구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거는 명리에서의 운명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 아버지하고 엄마가 둘이 이제 부부 행위를 해가지고선 자식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여자의 난자 속에 남자의 정자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수태되는 순간에 암수 구별이 딱 돼요.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그 수태되는 순간 딱 되거든요. 그때서부터 쉽게 말하자면은 저기에요. 운명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면은 여자나 남자나 사주를 딱 와가지고서 뭐 바꿀 수 있는 거 딱 얘기하는데
당신이 여자로 태어난 것이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못 바꿔요. 운명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주명리는 21만 9,200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남자 여자 구분해 곱해야지 52만 8천 가지가 이렇게 52만 8,400가지가 이렇게 그 명리의 경우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명리는 이 경우수 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21만 9,200가지만 공부하면 다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리라는 건 과학이나 수학 같은 확률적 게임의 법칙이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암수로 결정돼서 나오고 하는 그 자체가 쉽게 말하자면 운명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리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명리에서는 이렇게 한 살을 우리나라 나이처럼 한 살 더한 나이라거든요. 그거는 네가 운명이 시작된 난자가 정자가 수태돼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우리나라 나이로 이렇게 10개월 더 보탠 나이가 우리나라가 한 살 더 하는 나이가 명리 나이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룡에서도 운명의 시작은 운명의 시작인데 사람이 죽으면 암수 구별이 없다는 얘기야. 여자 남자 구별이 없고 똑같은 영체로 산다는 얘기야. 너는 육체를 했을 때 여자였구나. 너는 저기 할 때는 남자였구나. 그러니까는 이 연계를 딱 가면은 육체적으로는 생식의 그 쾌감이라든가 생식의 기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의 시작은 마태복음 22장 3절에 그 예수님이 그 직접 하셨어요.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암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성의 결정부터 이렇게 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면은 이제 결론적인 얘기거든요. 그 교회를 이렇게 딱 가면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하늘나라를 이렇게 올려보내는 식으로 순전히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이 내가 보기엔 드물더라고요. 진짜 드물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심는 자가 세상에 심는 자가 그 사람 예수 믿게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물 주는 자 교회에서는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정령을 받기 전에는 이 물 주는 자가 키워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런 땅에 심는 자는 씨앗을 심어요. 예수라는 씨앗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시나무 떨기, 이렇게 메마른 땅에 이렇게 떨어진 게 올 때, 옥토에 떨어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심어요. 심고 하면은 이 물 주는 자가 가장 자연적인 교회 이제 교사나 목사거든요. 거기 물 줘가지고 이렇게 떡잎 나고 이렇게 자라요. 자라가지고 이놈아가 쉽게 말하면 꽃을 피울 때까지는 물 주는 자 소명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소명이거든요. 물을 가지고 꽃을 딱 피우고 나면은 꽃을 피웠다는 건 지 짝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남자는 세상. 그러니까는 세상적으로도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은 사춘기 지나서 이제 생식기 쪽에 거뭇거뭇 이렇게 거뭇거뭇 해지면서 이게 지 짝을 찾고 자기 이제 주체나 자기 주관을 찾기 시작할 때는 쉽게 말하자면은 자기 인생을 달려가거든요. 그때까지는 육의 부모는 그때까지만 키워주면 돼요. 그렇게까지 키워주는 것이 교회 물 주는 자의 소명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지가 이제 장성해가지고선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자기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믿음이 장성하는 그거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것이 이 물 주는 자는 이제 사춘기 통해가지고 자기가 인생을 딱 살아가면서 장성하게끔 꽃이 피고 하는 그 자체는 그 동기가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는 이 교회에 물 주는 자의 소명은 어디까지 해주냐면 이렇게 영을 자라게끔 해가지고 성령을 받게끔 하는 데까지가 물 주는 자 교회의 소명이에요. 근데 이것이 계속 제가 느끼는 것으로 되게 신명한 것이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특히 목회 직업 목사들은 자기 첫 번째 먹고 살아야지. 자기 이게 많은 이제 헌금 받아가지고 자기 득세하고 점점 부흥하고 이제 큰 교회 설립하고 그래야지. 그러다 보면은 자꾸 쉽게 말하면 세상의 틀에 이렇게 얽매이고 얽어버려요. 이렇게 자꾸 잡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자기 기도하면서 영성으로 자기 커가지고선 성령 받아가지고 직접 기름 붓아가지고 막 장성한 사람들을 자기가 이끌고 나갈 정도로 자기도 커야 되는데
세상의 틀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서 말하는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출세하고 득세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요거로 간증하는 식으로 자꾸 유대해가지고 세상 것만 가르치다는 얘기죠. 제가 제일 싫어하고 기존 큰 교회도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교회 나가면은 제일 그러면은 천편일적으로 이렇게 막 심는 자로 해가지고선 씨앗을 뭐 하는 그런 식으로 키우는 저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장성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설교하면 안 되는데 그런 쪽 하는 건 제가 좀 하죠. 그러면서도 소위 쉽게 말하면 내가 목사인데 너보다 난 놈인데 세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어가지고 너보다 적인데 감히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 하나님의 종을 네가 이렇게 깔봐? 이런 식으로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이나 이 목회하는 사람들도 뭐냐면은 첫 번째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생명이 재물을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출세하고 그 다음에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자아고치되고 등등하게 가고 하는데 요 틀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주면 교회 목사나 그 밑에 신부들도요 이 사지명리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새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도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천명리 하나님의 글 쓴 것 중에 김용조 목사가 뭐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폐암 밀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있어가지고 저기 하는데 내가 이제 글 쓰면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도 목을 켜더라도 육체의 법칙인 명리 사지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었구나. 그걸 내가 많이 느꼈어요. 첫 번째, 내가 건강해야만이 돈도 벌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 믿고 그런 거거든요. 이 육체라는 거는 철저히 사지 명리 자연 법칙의 지비원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뭐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이 틀이 아니라는 얘기죠.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런 얘기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어떤 뭐 전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정치하고 뭐 국회의원 출마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쪽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딱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그 뭐 누구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40% 올린 적이 있었어요. 올렸는데 뭐냐면은 그 사지에서 재성이 왔을 때 그 교회가 부흥한 거를 제가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에서 부흥하고 많은 성도가 모이고 하더라도 자연 육체의 법칙이 명리 법칙에서 그 목사 사지에 재성이 오니까 많은 성도가 늘어나고 부흥했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쉽게 말하면 사지 명리에서 속하는 자연의 법칙 중에 하나였다. 그거죠.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뭐냐면은 저기에요. 거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올바르게 하나나라 이끌어가는 그거를 이렇게 열매 맺게 가는 그 과정이 이게 하나님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또랑치고 뭐 하더라도 이게 가지하고 물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제가 이제 또랑 치면서 이 길을 시냇물을 크게 졸졸졸 잘 흘려가게 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그럼 그거 막 하는 과정에 이렇게 보면은 가자 잡히고 물고기가 잡혀요. 그럼 나중에는 그거 한 걸 낼 때 그거 또랑 치고 그 크게 수련한 거 그거는 하나님이 너 잘했다 얘기라고요. 이게 돌아오면 이게 통 안에 이렇게 보면은 너 물고기 몇 마리 잡았어? 가재 몇 마리 잡았어? 이것만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목회를 막 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가재나 물고기를 세듯이 그런 적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참고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엊그저께도 무슨 꿈을 꿨는데 그 양수기로 큰 웅덩이를 막 퍼내요. 퍼내가지고 막 해가지고서 이렇게 퍼내가서 물이 막 마르고 하면은 그 안에 이제 물고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메기 그냥 비늘 달라 하얀 물고기보다 이렇게 메기 잡는 것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큰 수로 뚜개요. 수로 뚜개인데 거기서 이렇게 가지고선 물 쫙쫙 이렇게 말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니아까 같은 데서 이렇게 조금 하얀 고기보다는 이렇게 특히 메기 뱀장어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그 이제 그 뚝 바로 옆에 이렇게 돌담을 쌓고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가오리 민물인데도 가오리가 큰 돌틈에 그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깨나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잡아 당기고 그러면서 깨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그런 얘기 했더니 저는 이제 교회에서 직분 받은 거는 집사예요. 허 집사님은 세상에 붕어나 잉어처럼 깨끗한 영혼을 구하는 소명이 아니라 뱀장어나 메기나 가오리나 상어나 이렇게 완악한 자를 구하는 그런 식의 소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40명을 하면서 세상에 완악한 자, 세상에 이렇게 완전히 세상 공중권세에 이렇게 물질하고 권세에 이렇게 찌든 자들 구하는 그런 식의 소명인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